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있었던 목회자 학교에 대한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목회자의 영성과 회중의 영성 지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참가자들은 목회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깊은 영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목회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놓고 4박 5일 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결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깊은 영성 깊은 그런 목회자로 자라기를 소망을 했고요. 또 자신의 목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 변화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하루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샤워를 하는 중에 영감이 저의 머리를 그 뇌리에 떨어졌습니다. 제 하나님은 주로 샤워장에서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민망하게 말이죠. 샤워를 하는 중에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라 하는 그런,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얻은 영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뭔가 언약을 만들어서 보내라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스케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30분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지난 4박 5일 동안 마음속에 깨달은 것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그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이제 자습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한 1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언약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 이기생이 함께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0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둘째는 하루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기. 이 1시간 이상 말씀 묵상하기는 설교를 위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자기 자신, 개인이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자,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돌아보기, 돌아보아서 어떻게 잘 지내는가 돌아보자. 네 번째로는 하루 1시간 이상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끊기. 이건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미디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시간 이상은 끊고 살자, 그런 것이고요. 5번째로는 매일 뉴스로 기도하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회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자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뉴스를 읽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매일 뉴스를 읽어가면서 기도하자, 그런 제안을 했고요. 6번째로는 매주 우리 모두가 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7번째로는 매주 1일 가족과 온전히 안식하자. 8번째로 매주 3일 운동을 반복하자. 이 3일 운동은 뭐냐 하면 적어도 사흘 이상, 한 번에 1시간 이상 운동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9번째로 매월 한 권 이상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나누자. 10번째로는 매일 취침 전에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우자. 하루 지나면서 마음에 쌓인 상처, 분노, 욕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다 비워놓고 자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우리 목회자 학교 2기의 10계명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에 모일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10계명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된 자로서 저는 우리 참여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 사무실과 제 집에 이것을 두고 자주 기억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이 목록을 제 딸아이가 보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보다 더 어렵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렉셔너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은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도 613개의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탑 10을 고르라 그러면 아마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오겠지요. 10계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뽑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의 의미를 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왜 이게 탑 10에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읽어야만 우리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에서 그걸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연속 설교로 해서 한 두세 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10계명을 크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당하는 것,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철학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 사고방식 혹은 삶의 모토가 있습니다. 영어로 live and let live라고 하는 말이지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캐치프레이즈를 입에 달고 살지요. 아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명이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럽고 거북한 말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에는 무엇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에는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억지로 부담스럽게 강요하고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이름부터 잘못 지었습니다. 이 십계명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아세렛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10개의 말씀, 영어로 10 words, 10 sayings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he Decalogue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카, 열, 로그, 말씀, 이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고어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Ten Commandments, 10계명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명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덧붙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왠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10개의 계명이 대부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듯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계명이라는 말은 항상 징벌이라는 개념이 따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다, 이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십계명을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았을까? 이 히브리 말의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한자로 하자면 10원 혹은 10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금방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10원 지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이렇게 네 자로 이름 지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처음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저만큼 똑똑했더라면 이렇게 이름 지었지 않았을까. 또 잘난 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의 말씀, 10원 지시는 부담스러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적 유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20장 2절에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자격 없이 받은 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면서 그들의 생각에 뛰어넘는 일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분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과거처럼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과거처럼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10원 지신 이 10계명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예로운 유산이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19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는 그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데 거기에만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는 민족에게 보여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거지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 돈을 쓰는 것, 배우자를 대하는 것, 직업을 대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말씀 10원 지신을 주신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613개의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읽거나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지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설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고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악의 올무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계신지 그것을 자꾸만 잊었습니다. 그걸 잊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영성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의 껍데기만 더 두터워졌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빠져있던 잘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24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주 사소한 율법은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말이지요. 2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기 때문에 그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시커먼 탐욕이 들끓고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 27절에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은 있지만 내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위선의 틀 속에서 더 부끄러운 탐욕만 태우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지경에 빠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고 잊어버리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형식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위선의 악취만 그들로부터 풍기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늦은 밤에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문을 열려고 할 때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서 총을 이마에 겨누고는 위협을 합니다. 이 사제는 위험을 직감하고 나서는 두 손을 들지요. 강도는 작은 소리로 지갑을 나에게 건네달라고 위협을 하지요. 사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안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때 하얀 클러지 칼라가 불빛에 반짝입니다. 그것을 보고 강도가 묻습니다. 신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말을 듣더니 강도는 신부의 총에 이마에 대었던 총을 거두어서 자기 허리춤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는 신부는 털지 않습니다. 저도 가톨릭 교인입니다. 이 사제가 안심하고 나서 지갑 대신 안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서 하나를 자기 입에 넣고 그리고 하나를 그 강도에게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사순절 동안 담배 안 피우기로 하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뭐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그 모양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로 인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룰까 그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금연서약을 하면서도 강도짓을 계속하는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모순이 알고 보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10원 지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은 대목이 있더군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물이 떨어지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질문했다는 사실. 그게 과거에 있던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늘 반복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성도들께서 깨닫고 서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거 없는가 찾아보고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방문했던 교우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참 이런 병도 있나 싶어요. 몸의 모든 기능의 99%는 정상인데요. 폐만 거의 100% 망가져서 그래서 코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산소통을 들고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10걸음도 걷지 못해서 헉헉대면서 심호흡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서 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분의 장례식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여쭈었습니다. 집사님의 라이프 스토리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서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문제내고 내 스스로 채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해도 나는 10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문제내고 자기가 풀고 자기가 채점하면 그 100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10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거는 잭팟을 맞은 것 같은 그런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처럼 들리든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당했던 것도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로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한 번의 고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를 얻고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좋은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맛보게 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칠 때 내가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저는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은혜가 내 속에서 출렁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 기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은 아직도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많이 해봤지만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늙어서 죽는 것 그거 하나 목표 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늙어서 죽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무슨 목표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 목표가 되더라고요. 네?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죽는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늙어서 죽는 거 늙음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도 알고 보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 기대는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끝날 때까지 결코 거두어들이지 않는 기대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것 없는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기대를 포기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그 기대는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건강해서도 아니고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그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잘났다고 되는 일 아니고 못났다고 안 되는 일 아니고요, 부자라고 되는 일 아니고 가난하다고 안 되는 일 아닙니다. 누구나 되는 일입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목회자 학교 2기의 십계명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마지막에 어댑트하고 우리 각자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보자 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그리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로들 적극적으로 이것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보다 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이걸 매일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 설레이는 그런 살아있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디 이 은혜에 활짝 깨어나고 매일같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그냥 있는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주실 때, 그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 그 기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거룩하게 빚어져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일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를 가든지 풍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서 위선의 악취만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색무취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 사도가 여기 고백한 것처럼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빛을 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고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레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설레이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기대가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